한밤의 기도에 올라오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자연의 모습 속에서 달라져가는 계절의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 마치 단풍나무의 잎사귀가 철을 따라 색을 바꾸듯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는 변화 앞에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변화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각기 다르시겠죠. 어떤 분은 그 변화를 반기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분은 변화 앞에 긴장하며 어려워하고 힘들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 찾아온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랜 시간 물을 주고 애써서 키운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기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의 모습 한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기쁨의 날 무엇이 그토록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을까요? 잠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온 후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가나안에 본래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나섰을 때 가나안은 늦은 청동기 시대를 맞아 도시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말미암아 생활도 매우 윤택했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광야에서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방 민족들의 발달된 문화, 예술, 건축, 상업, 정치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풍요로움과 다산을 앞세웠던 매력적인 이방 민족 종교와 그들의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등을 돌려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회초리를 드시게 되는데요. 바로 이 회초리가 그들이 동경하며 따르던 이방 나라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매력을 느끼는 것들을 쫓는 모습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매력을 느끼며 쫓던 것들로 인해 삶에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이 시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여러 이방 나라들의 지배 기간에 비하면 아주 상대적으로 짧은 세월이었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혹독한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함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만 나면 끊임없이 공포와 두려움을 주며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산과 동굴, 요새 곳곳에 은신처를 만들어 여차하면 밤중에라도 피신하고자 하였죠.
게다가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들여 지어놓은 농사를 툭하면 망쳐놓았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앗을 심어놓기만 하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수많은 가축대를 몰고 와 텐트를 쳐놓고 지내면서 한참 잘 자라고 있는 곡식을 가축의 사료로 먹게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겠죠. 이뿐만 아니라 양과 소, 나귀까지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곡식만 빼앗아가는 약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자체를 끈질기게 위협하였던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이 추수의 자리에 깊이 스며있는 두려움과 염려, 공포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회초리로 사용하고 계시는 미디안의 공격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젊은 청년을 보게 됩니다. 물론 훌륭해서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드온이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드온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십니까? 아마도 300명의 용사와 함께 적군들과 맹렬히 싸우는 멋진 모습. 그러나 사실 그는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듯 용감하고 매우 뛰어난 모습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 극히 약한 가문에서 태어나 그다지 훌륭한 배경이나 탁월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의 아버지는 바알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등 윤리적인 결함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냥 그런 사람. 아니 어쩌면 그냥 그런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드온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이 힘겹게 수확한 밀을 타작하는데 글쎄 포도를 넣어 즙을 짜내는 협소한 공간, 바로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작은 보통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에서 해야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지금 바람 한 점 없는 포도주 틀에서 뽀얀 먼지를 덮어쓰고 기침하며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1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저희가 잘못 읽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큰 용사라는 말이 기드온을 비웃는, 비아냥거리는 말이라면 10분 이해가 되겠지만 진심으로 그를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 속에서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여 두려움과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잡혀 새롭게 변화받는 큰 용사의 삶으로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로 부르신 이유,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며 부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천사를 보내어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보기에 겁쟁이와 같은 그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나의 배경,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외모나 성격이나 학력 등을 바라보며 평가하여 함께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죠. 천사를 통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분수를 알고 두려워 놀라 엎드리거나 그 은혜에 감지덕지하였겠지만 기드온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미디안의 공격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 실패와 좌절,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축복된 인생, 기적과 이상, 이거 다 성경책에만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한 용사여, 저의 가정의 배경, 나의 형편을 들여다보세요. 큰 용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따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속한 우리 가정, 항상 평온한 날이 없는데, 큰 소리 나고 어렵고 아픔이 가득한데, 나의 자녀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품은 꿈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 밟혀지고 있는데, 통장의 잔고는 점점 바닥이 나고 있는데, 모든 상황이 나에게는 다 불리하기만 하고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큰 용사라고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슴치며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때 얼굴을 기드온을 향해 드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것으로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르심, 소명을 주십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각자 다르지만 삶의 자리에 소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며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였습니다. 기드온, 자신의 힘, 단순히 인생의 유한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기드온을 통하여 나타내실 하나님의 힘,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큰 용사로 나아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찾아온 가장 시급한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복시키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며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직장, 학교, 가정,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가능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죠.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는 리더로 쓰임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 같이 세상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며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삶일지라도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나는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기도원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듯 나를 통해 직장과 학교와 가정,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회복하는 자로, 새롭게 하는 자로, 자유케 하는 자로 서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항상 반드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이, 배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며 각자의 삶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 얻도록 하는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큰 용사로 부름받고 함께 하심에 보내시고 세우시는 자리에서 기도원은요,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 얻게 하였을까요? 본문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은 17절 후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표징을 통해 확인한 후 아버지의 집안에서 우상들을 없애고 온 집안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로 구성된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괴롭히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기드온을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사로잡으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기드온을 휘감아 덮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큰 용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더 이상 이전의 겁쟁이가 아닙니다. 진짜 용사이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드온은 비로소 군사를 모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스라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향력 있는 큰 용사,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 자유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히 덮여야만 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해오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같은 세상 공격 앞에,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큰 용사가 되어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 메마른 땅이 시원한 담비를 기다리듯 우리 안에 간절한 갈급함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림 또한 필요하죠. 오늘 우리 안에 주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며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갈급해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이 갈라져 있는 소망 없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도록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임재를 간구할 때 주님은 요한복음 7장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충만히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늘 간절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내가 큰 용사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임하였듯이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사회가 변화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기드온과 같은 나의 삶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 앞에서 겁쟁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큰 용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변화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